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제 본문을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15절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형식은요,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도 이야기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앞에 했던 이야기랑 반복하는 것, 반복했다는 것은 중요하다,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 안에서 그래, 은혜라면, 은혜로 살아간다라면 죄를 막 지어도 되는 거야? 막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봐? 아니, 절대 그럴 수 없다. 죄 안에 계속 거할 수 없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죄 짓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자칫하면 그냥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그게 은혜인 거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화평이 될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죄짓지 말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가 아닌 거죠.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그 은혜, 그 화평을 이루어주는 그 생명이 주어지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악됨, 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더 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죄를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5장 20절에 나오는 거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것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그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을 해요. 저 예수가 만약에 선지자가 맞다면 지금 향유를 붓고 있는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겠지라는 것을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아시고 갑자기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인데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쓰는 이 편지를 잘못 이해하면, 진짜 의미를 뒤로 하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많이 탕감받아야 많이 사랑받는 거야? 그러면 죄를 많이 용서받으면 은혜가 큰 거고 사랑이 많이 받는 거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죄를 더 짓고 살아가야 되겠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죠. 단순 논리로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적게 용서함을 받는 것보다 많이 용서함 받는 것이 더 사랑받는 것이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이니까 더 죄를 지어서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렇지만 이 단순 논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한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또 오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어야 하느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요, 절대 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죠. 죽음하고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자고 엉뚱하게 죄에 더 거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더 지어야 한다라는 이 무식한 논리를 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 구원받았잖아.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 거야. 죄가 안 돼. 이런 생각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된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소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한다라며 소개하는 거죠. 그렇다면 순종이 뭘까요? 순종. 우리 이제 이 원어에서는 원어적으로는 뜻으로는요,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순종이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 하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예요. 순종은 말을 듣는 거죠. 누구의? 주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표면적으로 들리는 어떤 소리, 내가 이해한 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한 말의 의도, 그 의미를 파악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넣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주의 깊게 파악해서 주인이 원하는 뜻을 하는 것이,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냥 내가 이해한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것을 파악해서 그 주인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먼저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다라는 것은 바울은 누구의 말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만 듣겠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 주시기로 하셨고 그걸 이루어진 그 진리의 말만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듣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로마 교회의 편지를 시작했고 지금 편지가 이제 중반쯤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종으로 이야기를 해서 풀어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다 누구의 종이었다, 어디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만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원하는 뜻, 그 죄의 말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 된 자리가 우리의 처음 된 자리였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우리가 다 죄의 말을 듣고 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다 죄인이다. 그랬는데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어디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의의 종이 되는 걸까요? 죄의 종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의의 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행실이 바뀌면 의의 종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가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을 듣는 것,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이 뭐라 그랬으니까요. 듣는 거니까, 말씀을 듣는 거니까. 죄의 말을 듣던 자가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의의 말을 들어야지만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가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훈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앞서 로마서 3장 후반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것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넘겨주신 그 말을 들어 그 말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바뀐다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의의 종이 되는 것을 명령형으로 씁니다. 명령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앞에서 똑같은 명령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어요.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9절에 이야기하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라는 그 단어하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명령형으로 쓰입니다. 드려라, 내어주어라. 똑같은 단어인데 명령형으로 하는 거죠.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러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줄래가 아니라 우리 보고 그렇게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입니다. 하나 된 자들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 불의의 무기로 살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종이 된 자들은 이제는 나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이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것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구별됨. 거룩함은요, 어떤 양복 입고 깨끗한 옷 입고 한 손에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세상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거룩하게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것.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기, 치열한 전쟁, 싸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기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의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삶, 즉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치열한 전쟁과도 같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지,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 봐야지 라고 하는데 삶이 쉽지는 않죠. 그렇게 쉽게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죠.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안에서 있는 내 이 주체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꾸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 쉽게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의의 무기로 드려라라고 하지만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다라는 거예요. 치열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의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내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치열하게 힘들게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왜? 그 이유가 뭐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결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불의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결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았더니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종으로 불의의 무기로 살았더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살아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결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삭이라는 것은요, 군인의 보수, 군인의 식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열심히 충성했던 거예요. 헌신하고 정말 이 불의에 따라가지고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수로 주어지는 게 사망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했고 헌신했는데 내가 그 죄의 종으로 불의를 따르고 있었던 걸 모르고 그 안에 있었으면 그 마지막이 사망으로 주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려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갔는데, 그것이 마치 너무나도 고난이 너무 심했고 그걸 피하고 싶었는데 그 마지막에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종이 되느냐에 따라 그 마지막이 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무기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갈라지기 때문에 치열하고 힘들지만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삶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 영원한 삶이 갈려지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내어주어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아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못 본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내 의와 내 명성과 내 직분을 향한 거룩함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치열하게 사는 게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자랑을 드러내고 내 직분을 드러내려는 그 거룩함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함,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말을 듣는 것, 그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나를 의의 종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의의 무기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귀한 날, 그래서 우리의 그 치열하고 힘든 삶이지만 이 마지막이 영원한 영생으로 얻어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의의 무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